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요즘 제일 큰 사건은 지구촌에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과격단체인 하마스에서 수천 발의 로켓을 이스라엘에 쏘아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자랑하던 철통 같은 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수천 명의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전쟁이, 이 싸움이 일어나자 미국에서는 항공모함을 움직였고 주변국들과 또 여러 나라들이 전쟁이 확산되면 어떡할까? 이 엄청난 재앙이 지구촌에 밀어닥칠 텐데 걱정들을 하고 이 전쟁을 전 세계인들이 긴장을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을 보면서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세계의 종말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점을 기억하고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몰라도 될 것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배우라고 하신 것은 꼭 배워야 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고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실제적인 적용으로 여기 예언된 사건들을 예상하고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 무화과나무를 보고 배우라.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오는 것은, 그리고 가지가 연하해지고 이러한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걸 보고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여름이 가까이 왔다. 그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돋아나고 이제 줄기가 자라고 그러면 여름이 가깝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선명하게 변화하는 무화과나무처럼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에게 징조를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바른 판단력이 제자들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정확한 재림의 시간은 알 수 없으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눈앞에 가까웠으니 우리들이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예언의 확실성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놓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실한 권위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건들의 시기에 대해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다가올 심판을 위해서 예정하신 분명한 날과 시간이 있는데 이것은 큰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비밀에 붙이신 것을 억지로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다. 한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쾌락을 추구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즉 육신적인 일에만 전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아 홍수 심판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노아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리신 종말적 심판의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의 모형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셨듯이 세상이 끝날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때를 경고하셨기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님을 밝히고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영적인 무지는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실로 예민한 귀와 영감으로 그 징조를 감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0절과 41절은 이날은 분리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가 수동형을 취하고 있는데 데려가거나 남겨두는 선별과 행동의 그 원인자가 자기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암시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여자가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한다. 밭에 있는 두 사람도 두 사람이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두는 거예요. 마찬가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종말의 때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읽은 말씀 안에 나타난 주님의 명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쾌락에 취하여 무감각하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심을 믿고 바라고 자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는 것은 경건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인데 이 마음의 상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 속에서 그가 발견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모르지만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긴장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비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어느 한순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예비하고 있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각지, 오시리라 이러한 단어는 모두 현재형 동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미래적인 시점으로 고정시켜서는 안 되고 항상 현재적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여 늘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비하지 않는다면 깨어있는 것은 헛일입니다. 우리가 예비하며 살도록 일깨우시는 이유는 주의 날이 언제일지 아주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4절에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3절에 도둑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도둑놈이 나 내일 저녁 12시에 너희 집에 도둑질을 하러 간다 예고를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 가고 싶은 시간에 사람들 깊이 잠든 시간에 주로 많이 오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준비된 자세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문제는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된 상태로 발견된 자에게는 큰 행복과 위로가 되며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슬프고 두려운 일이 됩니다. 준비한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그래서 장사하는 일도 장사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장사를 시작하면 장사하는데 당황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면 그 일에 당황하지 않는데 주님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면 이제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기름 준비한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10 처녀 비유를 통해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5 처녀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준비한 처녀들,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는데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서 교회는 사람들의 영혼의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은 바 직무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보면은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리고 주인이 올 때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예수님 오실 텐데 뭐 일을 하냐, 일도 안 하고 날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악한 종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기 마지막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기라 그랬습니다. 왜? 엄히 때리고 위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악한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 비참한 전쟁의 현장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운 생각도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마음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올바른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이 나고 막 폭격을 하고 고층 빌딩들이 그냥 순간에 그냥 꼭 성냥각을 쌓아놨다가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완전 초토화되고 잿더미가 되고 하는 모습들이 동영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는지 모르겠어요. 철근 콘크리트로 든든하게 지은 집들이 막 와르르 무너져요. 사람들은 이 땅에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살면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는 줄로 생각하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오늘은 어떻게 돈을 버나, 내일은 어떻게 돈을 버나, 어떻게 벌어먹고 사나,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매일 거기에만 집중을 해요. 그러다가 나이가 먹고 결국은 각 개인의 종말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 깊게 불릴 듯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어때요?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죠.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좋아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영적 신랑이신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이러한 성도들은 참으로 진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영혼 부르시면 다 버리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육신적인 것들에 얽매이고 그러한 것들에 정신 팔리고 그러한 것들만 사랑하고 주님 망각하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미련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매일 매 순간순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장사정포의 사정거리에 서울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참 곤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선히 인도하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얼마 동안 우리를 살게 하실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쉬게 하셨습니다. 이 한반도라는 이 지역은 옛날부터 외세의 침입이 빈번했습니다. 일본에서 쳐들어오지, 중국에서 쳐들어오지, 계속 이 한반도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서 태어났을 때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에 우리가 휩싸여 살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도 언제 싸움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 한반도에서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